올리브 동산이라고 그래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것이거든요. 어제 올리브에다가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나오기 위해서 기름을 틀에 놓고 짜는데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더라. 그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이제 사순절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잔치 마지막 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그 구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아멘. 이상하네요. 최후의 만찬 자리 아닙니까?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마귀를 쫓아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하여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 자리는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킨 그 제자들의 졸업식 장면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훈련을 시켰으니까 마지막 졸업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졸업장을 주는 장면이 최후의 만찬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가 크냐 하고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더라. 그런데 이 다툼이 벌써 세 번째 기록된 다툼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전에 또 다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또 다툼이 벌어져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은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되니까 내 이름이 거기 빠지면 안 되니까 거기서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이 졸업식 장면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제자 삼는 훈련 이 과정이 과연 성공했을까요? 예수님이 목회자가 되어서 제자를 지금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를 한 겁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금 세우는 마지막 이제 장면, 그래놓고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교회를 맡겨놓고 올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졸업식 장면에서 누가 크냐? 아니 세 번씩이나 얘기를 했으면은 좀 알아들어야지. 이 먹거라 같은 우리 제자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정해진 날짜에 코앞에 닦고 왔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 다시 오실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준비해야 돼. 주님 마지막 준비. 여기서의 이 주님의 재림은 이제 끝장입니다. 출소해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계시록에 보니까 거기서 뭐 돌이키고 예수님이 와서 다시 죽어지고 십자가를 져주고 그런 게 아니야. 심판하러 오시는 것들하고 재림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을 눈앞에 두고 지금 교회들이
다투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내 교회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유명하냐, 내가 더 큰 일을 했느냐, 누가 더 크느냐. 지금 이 장면이 꼭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장면. 이거는 예수님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기록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다른 종교, 다른 뭐 저기 불교니 뭐니 마음만천이 뭐니 이런 데에서 보면은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이거. 기독교 망신이야 이거. 예수님이 목회의 이 교회인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모델이야 이게. 그런데 마지막 졸업식 장면에 서로 누가 이 본능, 이 본능의 이 완악함, 우리 속에는 욕심, 탐욕, 이걸로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가.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던 선악과를 먹는 바로 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만큼 지혜로움직하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야 지금.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세상 저것도 하고 싶고. 여러분 제가 이 곳에 처음 왔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가 소령마을이라 그래. 그런데 옆에 보니까 대령마을도 있어. 그래서 내가 택시기사 보고 아니 기사님 여기 소령마을도 있고 대령마을도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팻말을 보니까 그러면은 소령마을 사람들은 대령마을 사람들이 오면 청승충성 경례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는 소령이고 대령 그 계급장이잖아. 소령 중령 대령. 그러니까 충성 여기 인사해야겠네요. 경례해야겠네요. 그랬더니 아주 갈갈 웃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왜 소령마을이고 왜 대령마을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그 소령이 아니고 그 대령이 아니더라고. 여기에는 의미심장한 뜻이 있더라고. 의미심장한 거야. 왜 그러냐. 여기 보니까 터가 이 오른쪽 좌청룡 우백호 뭐 저기 그 명당을 저기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이 덩어리가 산덩어리가 쭉 감싸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이 엘기도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소령 대령이 한문으로 풀어보면 무슨 뜻이냐? 심장이라는 뜻이래 이게. 심장. 좌심장, 우심장, 이 저거 있잖아. 나눠져 있잖아요. 그 심장이 들어가서 나볼 때 네 개의 방을 거쳐서 이제 피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심장이 빠져버리면 심장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기에 이 엘기도온 희망찬 교회가 이거 죽어버리면 요 동네 군산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야. 왜? 여기가 심장이니까. 아멘. 소령, 대령 이게 작은 심장, 큰 심장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여기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이 장소가 심장이라니까요. 여기서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야 지금. 이 장소가 겟세마네였더라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 심장 기도야 지금. 예수님이 심장의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던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 최후의 기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어야 될까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저거란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너희들 중에 뭐 누가 크냐? 누가 상 받을 거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너희들 중에 나를 배반할 놈이 있어.
이건 청천벽력입니다. 마지막 졸업식 날 배반할 놈이 있다는 거야. 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복음서의 마지막 이 기록을 우리 심장에 새겨야 돼. 아멘. 이거 빠져버리면 안 꼽는 찐빵이에요. 아멘. 이 많은 기절들을, 성경 문제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달 다 꿰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오늘 이 최후의 심장 마지막 졸업장 받는 이 장을 빼버리면 이건 복음서가 끝나는 겁니다. 그 대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닭소리를 들을 수만 있으면, 회개의 그 닭소리를 들을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살아나는 것. 아멘. 그래서 이곳이 살리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장면을 화가가, 유명한 화가, 세계적인 화가가 그렸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데 아주 유명한 그 작품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12 제자가 나오고 가운데 예수님이 있고 만찬상을 그려놨어.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사도 요한이 있고 그 저기 왼쪽 옆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는지 아세요? 거기서 금방 알아. 요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게 납니까? 아이 요게 가룟 유다야 이게. 그게 나요? 여러분들 자기를 가리키면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진짜 참 제자가 아니라 나를 슬프게 할 자가 있다, 나를 배반한 자가 있다 하고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가리키면서 납니까? 한번 해보세요. 납니까? 그게 납니까? 납니까? 이게 가슴을 쳐야 돼. 이게 아멘. 나니까. 아멘.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은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려와 보면 쿨쿨 잠자고 있고, 또 내려와 보면 또 잠자고 있고, 세 번째 내려와 보시고 이제 됐다 내려가자. 그럼 내려오시잖아. 그럼 제자들은 기도도 안 하고 잠자다 내려온 거야. 사순절 이 기도 기간에 잠자다 내려온다니까.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장면을.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이 설교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 내가 동일아, 너 진짜 나냐? 예수님이 말한 자가 바로 나냐? 여기에 저는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룟 유다였거든.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 목회를 했다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아니 교회를 한다는데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아, 이 소리만 들으면 그냥 깨 이러고서 깨끗지가 돼가지고 분해가지고 나도 한번 내 이름을 한번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했거든. 내가 유다야. 내가 바로 유다야.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선 저는 울고 또 울고 눈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가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이것을 그리는데 7년이나 걸렸어.
왜 7년이나 걸렸는지 보니까 예수님의 모델이 될 만한 그 얼굴을 찾는데 7년이 걸렸더라고.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렸어. 예. 아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게 아니라 참 가룟 유다 얼굴을 찾는데 7년 걸렸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랬으니까 가장 선한 사람, 가장 신앙심이 좋은 자기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는 중에 가장 저 사람이면 예수님의 모델이 될 만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 중에 최고 믿음 있는 사람을 골라서 모델로 해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그렸어.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그리고 누구도 저기 야고보도 그리고 다 이제 12 제자들을 하는데 딱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려야 돼. 이게 배반자의 이름을 저기 얼굴을 갖고 있는 그 얼굴을 찾아다니는데 아유 거기에 적당한 인물이 없어. 왜냐면 좀 저기 어떻게 그려야 돼? 여러분들이 화가라면은 가룟 유다 그리고 얼굴을 어떻게 그릴 거야? 좀 은큼한 마음도 있고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좀 흉악하게 생기고 뭐 이런 그 조건들을 그걸 맞출 수 있는 저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7년째가 되니까 찾다 못 찾아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사형수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사형수들 중에 그 유다 얼굴을 그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얼굴이 있는가 하고 사형수들을 쫙 찾는데 드디어 찾았어. 7년 만에 찾았어. 그래가지고 그 감옥의 소장한테 특별 요청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적당한 사람 얼굴을 하나 발견했다. 그 사람을 좀 모델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경비병이 지키는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최종 활용점정은 유다입니다. 유다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 그려놓은 다음에 붓을 탁 놓으면서 이제 됐다 하는 순간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땅에 엎드려가지고 펑펑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아이고 화가 선생님 내 얼굴을 잘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 예수님 처음에 했던 모델 했던 예수님의 얼굴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모델이 됐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떴다 봐라야. 내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내가 예수의 모델이 됐던 사람이야. 이 교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 없이 타락은 결국은 마귀에게 잡아먹혀서 살인하니까지 저지르고 감옥에서 거기서 이제 사형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저인데 이 양반이 다시 찾아오더니만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를 가룟 유다 모델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 다 완성한 다음에 통곡을 했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이것은 그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간섭을 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참
참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예수님의 얼굴과 가룟 유다의 얼굴이 같은 모델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같이 보였지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나요? 그게 나요? 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베드로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가는데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아주 장발을 치네. 장발을 쳐. 나는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알았죠? 내 충성 알죠? 예수님? 그러면서 저걸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닭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귀가 너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청구했다. 너를 밀가루로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 저 당신이 기르는 12제자들, 저 제자들 지금 뭐 열심히 선한 것 같죠? 충성하는 것 같죠? 12제자, 정말 하나님의 제자, 교회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인 것 같죠? 내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밀가루로 볼까요?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들의 본 모습을 한번 드러내 볼까요? 라고 청구를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청구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네. 그것은 우리들의 소원이고 예수님은 들어줬더라고. 그래? 한번 해봐라. 왜 그런가 했더니 욥기 있잖아. 욥기에서 어떻게 해서 욥은 당대 의인이라 라고 하나님이 자랑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하나님 저놈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축복을 주고 도와주고 저걸 해주니까 저렇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저거 본 마음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한번 시험해볼까요?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내줬어 안 내줬어요? 내줬잖아. 하나님도 내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안 내줘? 예? 내준다니. 여러분들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위치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 칭찬받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마귀가 와서 하나님 한번 내가 까불어 보게 좀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줄까 안 내줄까? 여러분들도 내준다니까. 나도 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콧물로 눈물로 해가지고 깨부락지처럼 그냥 땅바닥에 저걸 해가지고 제가 이 10년 넘게 그 고통 속에서 제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무지개 같은 그 저에서 나는 이길 줄 알았어. 그런데 못 이기겠더라고. 마귀를 이길 장사가 없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여주고 갖다 이거 보여주는, 어떻게 그걸 참어? 어떻게 못 참겠더라고. 요 하나만 딱 집어 먹으면 뭔가 좀 나타날 것 같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참느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아예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야 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주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 발을 씻겨줬다는 거야. 발을 씻겨줬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목회자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충성하겠다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 그 사람들을 속을 들여다보니까 저놈은 배반할 놈, 저놈은 도망갈 놈. 그런데 예수님은 팔을 걷어붙이고 수건을 두르고 그 발을 하나하나 씻어줬다는 거야.
도망갈 놈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야. 아멘. 저게 도망갈 줄 알았어 몰랐어? 예수님은 이미 알았잖아.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았잖아. 그런데도 그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도망가는 발을 왜 예수님이 씻겨줬을까? 왜 그 발을 씻겨줬을까? 나 같으면 죽어도 못 씻어. 그냥 꿀만 주든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야단을 그냥 자간 못 참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 어떻게 참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 앉아서 그 발을 씻겨주는 거야. 여러분들의 발, 내 발을 씻겨주는 거야. 저 못난이 그 말썽꾸러기 그 발을, 도망가는 그 발을 씻겨주는 거야. 왜 그러느냐? 씻겨주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야. 이 발이 도망갈 발입니다. 나를 배반할 발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배반하고 교회를 배반할 발입니다. 이 발을 씻겨주오니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거야. 왜? 다시 돌아오는 발이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기도로 씻겨주고 계십니다. 발을 내밀어 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못 내밉니다. 내 발은 씻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 거짓 자랑, 자기 자랑, 교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찢어지겠지. 이놈아, 네 발을 제일 먼저 씻어야 돼. 너는 3번이나 부인할 놈이야. 네 발부터 나는 네 발을 아예 3번 씻겨야 돼. 3번 씻겨야 돼. 네 발을. 다른 사람보다 더 3배나 더 씻어야 돼. 이놈아. 이 장면이, 이게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라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졸업식, 이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파송을 해야 되는지 하는지 일꾼으로 이제 보내려고 그러는 게 여기서 마지막 테스트 장면이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모델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 가룟 유다도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다시 예수가 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래서 나온 거야.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21장까지 있죠. 요한복음이. 20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끝나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다 나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야. 그런데 그 기록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복음서 끝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마침표가 그 다음에 21장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 그게 끝나는 구절 되잖아. 모든 책을 읽으면은 결론이 딱 찍어지면은 그 결론이 끝이잖아. 근데 여기서 결론이 끝났는데 왜 21장이 또 나와? 거기서 21장이 왜 나와? 나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났어야 돼 분명히.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근데 21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야. 이 21장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추가로 여러분 편지를 쓰다 보니까 마지막에 중요한 뭘 하나 꼭 알려줘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때 뭐라 그래? 추신하고 딱 쓰잖아요. 추신. 바로 추신이라고 쓴 장면이 여기야. 2장 21장에. 이 21장에서는 뭐라 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 고기 잡으러 갔다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봤을 때는 몰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봤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서 7명이가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 아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제자 삼으려고. 이제 예수님은 올라가셔야 돼. 부활하셨으니까 올라가시면은 남은 이 지상에서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은 제자들에게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찾아왔는데 처음에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한번 나타났고,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한번 나타났고, 그러는데 고기 잡으러 간다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고 가버리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김동일, 이 먹구라 같은 이 김동일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몰라서 그렇게 머저리 같은 목회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마귀의 그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유혹보다 더 이 마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죄를 졌던 그 이브, 그때보다도 계시록에 가니까 뱀이 아니라 뭐라고? 붉은 용이 되어 더 큰 힘과 더 큰 미혹의 세력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무리들을 지어가지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보니까 그 미혹을 하는데 당할 자가 없더라. 다 당하는 거야. 다 당하는 거야. 이 말세, 이 마귀의 그 미혹에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 세력은 이처럼 커졌는데 우리 아담의 후예들은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믿음이 아담보다는 더 주님을 섬기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 아멘. 그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 시간이야. 아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어떻게 주님 얼굴이 떳떳해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얼굴을 뵙느냐 말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저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대표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잖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잖아. 그래서 3번 그 부인했던 것을 되짚어서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충성하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으려고,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3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해? 정말 사랑하느냐고. 처음에는 어린 양 이야기로, 네가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는 신앙 중에 초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 이 질문은 정말 베드로로서는 가슴을 휘비치는, 진짜 가슴을 찢는 있죠. 자기가 수제자인 줄 알았잖아. 내가 믿음이 제일 큰 줄 알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더 큰 직책을, 더 큰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장난치던 자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계집종 하나가
여자 하나가 심부름하는 여자가 와서 물어보는데 여기에 방방막골 깨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 계집종 하나가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냐?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 아니야. 또 와가지고 당신 내가 예수 따라다니는 걸 봤는데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라니까. 세 번째 또 물으니까 깜짝 놀래 까불어져가지고 나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 버리잖아. 도망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도망가 버리잖아. 도망가잖아. 제자.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거는 정말 믿는 자들이 또 보고 사순절 기간마다 이 장면을 먹고 또 먹고 아예 그냥 질리도록 먹어야 돼.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왜? 제주도 그 수제자 베드로도 무너졌는데 나라고 안 무너져? 무너질 수 있다고. 그런데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베드로야.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물어보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신다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에게 물어봐.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야, 참.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고도 여러분과 나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내 발을. 네. 여러분들 죄를 지은 다음에 뭐라 그래? 나 발 씻었어 그러잖아. 나 손 씻었어 이제. 두 번 다시 가면 안 돼. 다시 그 자리로. 손 씻었으면 끝내야지. 발 씻었으면 다시 또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세족식이 참 이 기간에 세족식의 기간, 이 기간이 오늘 이번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발을 씻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내는 마음속에 찌들어 있는 이것들을 다 뜯어내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족식을 해야 돼.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이 늘 우리 마음속에 그려져 있어야 돼. 저 제자들 중에 그 얼굴 중에 한 사람은 내 얼굴이야. 그 중에 한 놈은 바로 나야. 사람도 아니야. 그거는. 그 놈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그 사람을. 야,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정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이제 알겠죠? 네, 알겠죠?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예화를 들고자 합니다. 여기서 닭소리가 나오잖아. 꼬끼요 닭소리. 그게 베드로를 깨우는 닭소리야. 여러분과 나를 깨우는 닭소리야. 네. 이 닭이 이제 신랑 닭, 신부 닭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알콩달콩 살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신랑 닭이 여보 나 이 닭볕을 좀 한번 봐봐. 이거 이렇게 붉고 빨갛고 내 늠름하고 이 닭볕은 벼슬 할 벼슬이야. 내가 벼슬자리 알아봐야 돼. 나는 이 벼슬 보라니까 내 벼슬. 그리고서 한양 가가지고 벼슬자리 알아보러 갔어. 갈 때 이 신부닭이 여보 그 저기 올 때 내가 알을 까야 되니까 알 둥지 하나 좀 잘 좋은 걸로 사갖고 오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갔는데 누가 써줘? 아무도 안 써줘.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왔어. 그러니까 신부닭이 여보
닭둥지 덩어리 사왔어요. 알아야 되는데 아차 내가 닭둘이나 저걸 했는데 다음에 내가 내일 또 다시 갈 거니까 내일 가면은 내가 닭둥어리 꼭 가져올게. 알았어요. 꼭 갖고 와야 돼요.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올라갔어. 그런데 누가 써줘? 벼슬자리 하나 얻으려고 내 닭벼슬을 좀 보라고 여보 보세요. 장관님 나 좀 보세요. 내 닭벼슬이 이렇게 붉고 저걸 한데 나좀 벼슬자리 하나 주세요. 누가 줘? 아무도 안 줘. 그래가지고 또 실패하고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 신부닭이 여보 닭둥어리는 이 뼈가리를 짜야 되는데 아차 또 잊어버렸네. 그리고서 저라고 마지막 내일은 내가 마지막 기필고 가서 벼슬자리 하나 얻을 거야. 그러니까 신부닭이 여보 오늘은 꼭이요. 알았지? 잊어버리면 안 돼. 닭둥어리 까야 되니까 새끼는 까야 돼. 새끼 까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제발 닭둥어리 좀 좋은 걸로 좀 사와요. 내가 이번에는 기필고 잊어버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 신부닭이 아니 어제도 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알았지 꼭이요. 알았지? 여보 꼭 잊어버리면 안 돼. 여보 꼭이요. 알았지? 꼭이요. 잊어버리면 안 돼. 새끼 까야 돼. 전도해야 돼. 생명을 구원해야 돼. 생명을 낳아야 된다고. 꼭이요. 알았지? 꼭이요. 하고 닭이 울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멍청구리 같은 우리를 깨우려고 지금 닭들이 꽤 고생하고 있어. 지금 새벽마다 고생하고서 새벽마다 닭이 꼭이요. 알았지? 꼭이요. 너 그거 벼슬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새끼 까야 돼. 전도해야 돼. 꼭이요. 여러분들 따라서 해. 꼭이요. 이게 우리를 깨우는 소리야. 지금 닭들이 개 고생하고 있어. 여러분들 나를 깨우려고 지금 닭들이 개 고생하고 있는 거야. 매일같이. 왜냐면 닭대가리는 완전히 까먹는 대가리거든. 닭들은 기억을 못해. 내가 닭을 키워봐서 알거든요. 닭들을 저기 닭장만 저기 가둬놓으니까 이것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좀 불쌍해. 그래가지고 좀 저기 열어놨어. 닭들 좀 저기 잡초 뜯어먹고. 그 잡초에 가면은 벌레들이 많잖아. 그러면은 그냥 저기 그것들 잡아먹고 우랑 잡아 저거 하면은 내가 이제 몸보신 하려고. 그래서 이제 풀어놔서. 그랬더니 이것들이 자유롭게 가가지고 여기서 뜯어먹고 저기서 나눠먹고 벌레 잡아먹고 저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귀히 여기는 상추밭으로 가는 거야. 이놈들이 상추밭에 그거 뜯어먹으면 안 돼 이놈아. 그건 내가 먹어야 돼. 내가 먹을 건데 왜 니들이 뜯어먹어.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회초리를 가지고 가서 그냥 대가리를 한 대 때려버렸어요. 꼭꼭꼭꼭꼭꼭 하면서 도망가는 거야. 거기서 한 대 맞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도망가다 말고 이 닭이 휙 머리를 드는 거야. 아니 상추는 맛있는 상추가 저기 있는데 내가 왜 도망가고 있지? 왜 도망갔는지를 잊어버렸다니까. 또 까먹고 저기 상추가 저기 있는데 닭대가리는 기억력이 3초야. 3초에서 잊어버려. 그래 닭대가리라고 그러는 거야. 저기 상추가 있는데 내가 왜 도망가지? 상추 먹으러 가야지 하고 다시 오더라고. 이놈들이. 야 이게 진짜 닭대가리야. 그래가지고 더 큰 회초리를 가지고 이번엔 대가리를 2번씩 그냥 때렸어요. 이놈들에게 내가 먹어야 될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놈들이 꼬꼬꼬꼬꼬꼬꼬 하면서 딱 닭장으로 도망가다가 그러더니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상하다. 왜 자꾸 저리로 가고 있지? 저 맛있는 거 저기 있는데 이놈들이 또 오더라 말이야. 정말 3초야 3초. 닭대가리야 닭대가리. 여러분 대가리가 닭대가리라니까. 이 성경 구절 몰랐어요? 야 이 김동일 목사야. 이 성경 구절 몰랐냐? 알았잖아. 그런데 왜 또 가? 왜 또 먹으러? 세상 거 왜 거기 가서 쩍쩍거리고 있어 지금? 왜 세상 벼슬자리 저기 줄 서고 있느냐고?
이게 내 모습이었더라고. 아멘. 닭대가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닭대가리에 모가지를 햇빛 들어가지고 새벽마다 꼭이요 알았지. 내가 부탁한다. 내가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내 제자들아 꼭이요 알았지. 이 닭대가리 같은 이 제자들아 꼭 좀 지켜주라.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하는 거 아니냐. 어? 너희들에게 내가 여러 가지 해달라고 그러지. 어? 선교라. 가서 전해라. 복음 전해라. 꼭이요 알았지. 꼭 전해라. 꼭 전해라. 꼭 전해라. 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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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닭이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 닭대가리가 매일 새벽이면 여러분들을 깨우고 나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닭대가리도만도 못한 우리의 이 똑똑하다는 대가리들 다 깨졌어요. 정말 베드로가 닭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왜 3번이나 부인했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면서도 목회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또 탐욕에 욕심에 그런 자기 자랑에 내가 빠졌었지? 여러분 닭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 설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닭소리니까 우리를 깨우는 닭소리니까 꼭이요 부탁한다. 꼭이요. 꼭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